여러분,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실 때만이 내 안에 온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온유함을 통한 땅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있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구해야 돼요. 그러게 성경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성령이 주는 열매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지속적으로 계시고 일하시고 임재하셔야만이 내가 온유할 수, 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의지가 나를 컨트롤 하고 나를 제어하고 나의 격한 분노와 격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나를 다스려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 있고, 그 온유함을 통하여 나를 제어하며 내 격한 감정, 격한 열정, 격한 분노 제어될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세대를 반영하는 말 가운데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적은 일에도 목소리를 크게 내며 자신의 이익을 항변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시대를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산 위에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길들이면 온유해져요.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사람도 좋은 성품의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속성, 인간도 가질 수 있는 속성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러기에 온유란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도 쓰이는 소중한 용어일 뿐만 아니라 덕목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프라우스라고 쓰이는데, 헬라 철학에서 흔히 이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중용이라는 뜻입니다. 극단을 피하고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고 자기 자제력하고 본능적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강한 충동을 다스릴 줄 알며 격동적 감정도 다스릴 줄 알며 극단적인 정열도 제어할 줄 아는, 지금에 말하면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것, 온유함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것, 이 철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순하다,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상한 심령이란 단어 가만히 보면 어근을 보면 같아요. 그런데 뜻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어저께도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상한 심령이란 것은 나의 죄악된 상태를 알고 깊은 슬픔의 마음, 즉 상한 심령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질 뿐만 아니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종국적으로 의를 구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 상한 심령이라는 조금은 부정적이고 또 애통함의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고, 온유함은 긍정적이며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구약 성서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또 신약 성서의 대표적인 온유함은 우리 예수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온유하며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온유한 모습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 억제된 성품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관용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함을 가지고 너희에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요. 서로 분쟁했지요. 내가 게바고 내가 아볼로고, 나는 누구에게 속한 파라고 바울에게 속한 파라고 서로 분쟁했고 은사 갖고 싸우고, 저 잘못된 저 종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부정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며 거기에 대하여 책망하며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내게 권하노라. 그러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가를.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사지할 것이라. 온유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작은 예수의 삶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일체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온유함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고 이 아침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온유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온유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두고 온 인류 중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자였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의 영광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거리에 나갔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대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격한 사람이고 분노의 사람이고 격정의 사람입니다. 이게 본래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제사장이며 장인은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광야에 40년은 모세가 아무런 소망 없이 기대감 없이 아침에 양을 몰고 쫄랑쫄랑 나가서 저녁에 노을이 지면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냥 목자의 목동의 신세로 그냥 40년을 보냅니다. 근데 그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 어떤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듬어지는 시간이었고 다듬어지고 낮아진 시간입니다. 이런 모세가 결정적으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모세가
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을 가리켜서 불타는 떨기나무이기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체험했다고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철저하게 온유한 자 되지요, 겸손한 자 되지요, 낮아진 자 되지요. 이러한 모세가 그의 온유함을 인정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인간이기에 어떤 이유인지 성경의 말씀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자기 집에 노예로 있는 이디오피아의 흑인 여자를 첩으로 맞이합니다. 어디까지나 모세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첩을 들였다, 그것도 이방 여자를 첩으로 들였다,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은 일이 마땅합니다. 특히 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얼마나 모세에게 말할 수 없는 폭언을 퍼붓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모세는 그 폭언을 묵묵히 다 듣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지. 잘못한 것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가 욕하든 핍박하든 난 할 말이 없노라. 여러분, 웬만하면 내가 이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할 수 없었다 얘기도 하실 것이고 설명도 하실 것이고 미리암에게 이해를 구했더인데 모세는 한마디 안 합니다. 참고 견디어낸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십니다. 온 천하에 모세만큼이나 온유한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토록 온유했던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거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히 기도한 것은 딱 사흘뿐이에요. 나머지는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 속에. 이래서 가데스까지 와요.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물이 없을 보자 또다시 하나님에 와요 모세에 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집니다. 아무리 온유한 모세, 하나님이 인정한 그의 온유함을 인정한 모세를 할지라도 성경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격한 감정이다. 민수기 2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쏟아지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차라리 우리도 다 죽게 했더라면.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 얼마나 분노하고 격정이 남지 참고 참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하오리까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들을 모으라. 그들의 목조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반석을 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깊은 곳에 자리에 적혀 있는 격정의 소리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역한 너희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원문의 말씀을 보면 비량이에요. 비량조예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는 말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말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물 먹고 싶냐? 그렇지 않냐? 마음의 격한 감정으로 인하여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 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물이 주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그냥 순종하면 반석에서 물이 새어올 것인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한 이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물 줄까 말까?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는 것처럼 마음의 격한 감정,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지요. 결정적 실수예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때렸지. 물은 솟았지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민수기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스라엘 작전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온유한 자, 마음의 격정과 분노, 하나님이 인정했던 온유하지만 그 마음의 분노와 격정 제어하지 못할 때.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을,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모세의 마음에 잠시 있었던 마음이 사라졌다. 그러게 모세는 느보산에서 쓸쓸히 죽고 말자. 그렇게 갈망했고 그렇게 일망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실 때만이 내 안에 온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온유함을 통한 땅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있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돼. 그러게 성경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뭐요? 온유. 성령이 주는 열매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지속적으로 계시고 일하시고 임재하셔야만이 내가 온유할 수, 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의지가 나를 컨트롤 하고 나를 제어하고 나의 격한 분노와 격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나를 다스려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 있고, 그 온유함을 통하여 나를 제어하며 내 격한 감정, 격한 열정, 격한 분노 제어될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대한. 둘째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사는 삶이 될 때에 그 안에 온유함의 역사가 있다. 온유를 프라우테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 프라우테스를 형용사로 표현하면 듣고 싶어하는 마음,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듣고 싶어하는 마음,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다시 말하여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위에 온유함을 주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가라앉게 하시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했을 거예요. 마음의 북한 분노와 격한 감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라앉히잖아요. 제어가 되잖아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해주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뭔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화내고 손가락질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그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던 사람들, 여러분 얼마든지 그에 향한 격한 감정 가라앉히세요. 말씀을 읽을 때에 나를 보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함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용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노와 격한 감정이세요? 용기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무너질 때에 뭐예요? 우리의 온유한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잖아요. 말씀 읽을 때에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주의
하나님께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이 믿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며 살는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러운 존재가 됩니다. 말씀 읽을 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자라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사니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 같은 마음의 기쁨과 평화 누려야 될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려고 하는 자, 말씀이 나를 바라보게 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혐오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낮아지게 하는 자, 이 안에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가졌던 온유함의 속성, 그 상대적 속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온유함을 통하여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제어가 안 되세요? 마음의 격한 분노, 격한 감정, 격한 열정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영어 성경에 보면 ownership이에요. 땅을 내 소유로 삼고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내 준 땅,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내 분깃, 그 안에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 소유 삼고 그것으로 내 삶 즐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땀 흘려 노력하고 땀 흘려 얻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그 분깃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그것을 즐기며 사는 인생 되는 겁니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창세기 13장 오늘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13장의 말씀은 이런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다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애굽에서 흉악한 일을 당해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수치당하고 창피당하여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지요.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조카 롯과 함께 나와서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아브라함에도 가족도 있고 소유가 있었고 롯에게도 가족과 있고 소유가 있었습니다. 땅이 한정되어 소유는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그리고 롯의 가축과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아브라함과 롯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아랫 사람이 싸우자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분가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쪽을 보니 소알이란 지역까지 물이 넉넉하고 성경의 표현하면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고 저 비옥한 애굽 땅과 같더라. 롯은 그 땅을 보는 순간 그 땅을 택하여 동으로 떠나갔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결과적으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다가 성경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가만던 재산들 그대로 두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했잖아요.
롯의 소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당할 때 다 잃어버린 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살았던 아브라함, 여러분 근심이 없잖아요. 롯에는 근심이 많았지요. 13절 말씀을 보면 롯에 거한 소돔의 땅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가 많고 악이 번성하면 뭐가 달라요? 근심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거룩한 영에 의하여 살았던 아브라함, 비록 비옥하진 않았지만 화평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가나안 땅을 선택했지만, 롯은 비옥과 같은 땅,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은 땅이라고 택해갔지만은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땅은 보존되었고 롯의 땅은 사라지구만.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따라 사는 인생, 그의 심령에는 온유함이 있고, 그 온유함의 역사가 뭐예요? 그 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깃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환영과 만족과 뭐예요? 자족함의 역사를 누리며, 마치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온오심을 가지고 기쁘게 사는 인생 되는, 이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의 축복으로 누리며,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중에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승되고 나누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